야고보서 1장 말미에서 참신앙을 위한 행함을 하라라는 것과 또 그 행함의 내용이 순종과 사랑 또 거룩이라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인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는 본문을 보았었다면,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그걸 전개할 준비를 갖추는 그런 내용을 보았었다면,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서 전개해 가기 시작하는 본문을 보아서요, 그 첫 행함으로서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순종, 사랑, 거룩 중에서 사랑인데 이웃사랑으로 그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었고, 결국 그 이웃사랑의 행함은 이 마음과 내면으로부터의 이웃에 대한 긍휼에서부터 나와야 온전히 완수하게 된다면서, 마음과 내면, 속으로부터 진정하게 그 긍휼을 갖고 사랑해야 그것이 온전히 완전하게 완수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온전한 행함을 요구함과 함께, 그러면서 온전한 행함은 온전해야 된다라는 온전한 행함을 요구함과 함께, 또 그런 행함은 구원과 직결되는 이 필수임을 또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행함, 또 필수, 특별히 이 필수다, 행함은 필수다라는 것이 계속 빠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죠. 온전한 행함이라는 것도 보여지긴 하지만 그것은 좀 안 보일 때도 있고, 하지만 필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고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2장 후반부에서는 이 믿음에 따른 행함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직접 언급을 하며,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논증과 사례를 들며 보여주었고요. 그때 또 행함은 여러 가지 행함을 완수하는 이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다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행함도 또 그때도 보여주고 있었었죠. 자, 이후 3장 첫 본문에서는 다시 2장 첫 본문처럼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이제 두 번째로서 이번에는 혀를 제어하는 행함을 전개했고요. 첫 번째는 이웃사랑의 행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말을 제어하는 것이죠. 이것을 행함을 전개했고요. 그것은 결국 사랑의 행함을 비롯해서 또 순종의 행함도 됨을 보였었고요. 사랑, 순종, 거룩 중에서 사랑과 순종 모두 다 되는 그러한 행함이었었던 것이죠. 또 그 또한 온전한 행함을 다시 요구하고 있었으며, 또 그 행함도 필수임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필수다, 그 행함들이 다 필수다라는 건 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3장 후반부는 이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행함으로서 이 지혜에 따른 행함을 요구하게 되어서 결국 온유와 선행의 행함이 보여져야 위로부터의 지혜,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이지, 반대로 요란과 악행의 행함이 보여지면 아래로부터의 지혜, 잘못된 지혜임을 보여주었고요. 이 지혜가 어떤 행함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진정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가 분간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온유와 선행이 나오느냐, 아니면 반대로 요란과 악행이냐에 따라서 정말 진정한 지혜냐 잘못된 지혜냐가 보여졌었고요. 또 그 행함은 주로 순종, 사랑, 거룩 중에서 이번엔 거룩 쪽에 가까운 행함이었다고 할 수 있었으며, 또다시 그 행함 또한 구원과 관련된 필수적인 행함임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빠지지 않고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그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행함으로서 1장 말미에 나왔던 거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함이었던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행함에 대해서 이번에는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본문을 보았었습니다. 세속, 이것에 물들지 않는다. 이번에는 멀리한다.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러한 주제로 더 구체적으로 1장 말미에 거룩, 순종사랑 거룩 중에서 거룩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함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본문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됨은 벌써 세상을 가까이 한 것이죠. 세상은 벗되고 하나님은 원수가 된 상태죠. 그것은 결국 자신이 추구했던 그 세상적 기쁨과 향락도 얻지 못하는 무익함, 남는 게 없습니다. 무익해요. 추구했는데 되지도 않아요. 응답도 못 받고 무익함으로부터 해서 또 자기 안에 전쟁과 다툼이라는 이 유해함, 아주 이 속에 막 그냥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해함을 거쳐서 결정적으로는 뭡니까? 심판받을 위기까지 감을 보였고, 결국에 멸망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남는 것도 없고 무익하고 뭐 유해한 데다가 이 뭐 멸망으로 거기까지 가니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겸손과 회개라는 행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겸손, 회개. 그로 인해서 반대로 이제는 세상과 원수되고 마귀가 멀리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과 원수되고 이 하나님과 벗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도망가고요. 이제 하나님과 벗되는, 세상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벗되는 자리로 이렇게 반대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구원도 얻게 될 또 필수적인 행함임을 지난주에도 보였었고요. 필수적이라는 건 항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거룩이 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으로 또 보여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지난주도 사랑의 행함도 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의 행함, 또 사랑의 행함, 순종, 사랑, 거룩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거룩과 사랑이 더 이제 주되게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기본이고, 순종은 그 행한다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이 계속 흘러가면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5번째 행함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2장 첫 본문에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첫 번째 행함, 오늘은 5번째지만 그때 첫 번째 행함과 같이 다시 이웃사랑과 관련된 행함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행함이 이웃사랑의 행함이었죠. 그래서 사랑의 행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행함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이제 1장 말미에 순종, 사랑, 거룩의 행함이 모두 보여져서 지난주까지 아주 모두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랑, 거룩이 주되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순종보다도요. 그것이 모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랑의 행함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랑의 행함, 사랑부터 시작을 해서 거룩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졌는데 이 사랑의 행함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2장 첫 본문의 이웃사랑의 행함은 그때 봤던 첫 번째 행함인 그 이웃사랑의 행함은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대우. 교회 회당에 누가 들어왔는데 부자냐 가난한 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외적, 육적, 세상적 판단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외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긍휼을 가지고 내면적, 영적, 천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그런 행함을 하라고 했다면 이번에도 이 형제와 이웃에 대한 판단, 그때도 판단, 이번에도 판단이 포함된 그런 행함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 판단과 관련된 행함이었고 이번에도 판단이 포함된 행함이 나옵니다. 다만 그때 2장 첫 본문에서는 주로 교회, 회당에, 그때 이제 회당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그때 이제 모임의 장소가 원래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처럼 회당에서 모여서 그렇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교회에 들어오는 불신자 이웃,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웃 중에서도 불신자 이웃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룬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주로 형제 관계에 있는 신자 이웃, 믿는 자죠. 그 이웃, 믿는 자, 신자 이웃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판단, 이번에도 판단이 주로 나오는데, 그때는 불신자 쪽, 이번에는 신자 쪽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를 알고 오늘 본문에서 이번에는 그 이웃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1절은 형제들아 피차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단 볼 수 있듯이 형제들아 피차에 서로 간에라고 하여서 이 신자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자들 쪽이죠. 형제들아 서로 간에 그래서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쪽. 그럼 이때의 이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그게 주된 여기 이제 내용이죠. 이 비방이란 말은 원어상 비난, 악담 똑같죠. 비방한다, 비난, 악담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로써 이 뒤에 금방 이제 짝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판단 11절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판단이란 말이 원어상 또한 의미하는 정죄. 판단이란 말은 원래 정죄라는 말입니다. 정죄. 그래서 이제 판단, 정죄라는 말과 함께 비방과 판단은 이제 다른 말로 악담과 정죄를 말하는 것이죠. 비방, 판단이 짝을 이루는데 이제 그것은 결국 악담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할 겁니다. 비방, 판단보다도 악담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라서 이제 여기 판단이란 말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벌써 보여지게 되는데요. 판단, 비방 판단할 때 판단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지난 2장 첫 본문처럼 말입니다. 다만 2장 첫 본문의 그 판단은 그 사람을 대우하는 차원의 판단이라면 들어왔을 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대우를 하느냐 이런 대우하는 차원의 판단이라면 여기서의 판단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냥 평가하는 차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아는 사람을 판단하는 형제 쪽으로 그때는 딱 들어왔을 때 불신자 쪽으로 대우하는 쪽이었다면 자 그리고 이 비방이나 판단이란 말은 즉 악담 정죄라는 말은 무조건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고요. 악담 정죄를 무조건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은 아니고 이제 이 뒤에 나올 율법 11절에 계속 율법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율법이란 말을 바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율법의 대표 근거 구절이 되는 바로 율법은 이제 주로 모세 오경이 되는데 거기서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이 요 말씀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여기서 율법은 그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 바로 이유 없이 형제를 악담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가만히 이유 없이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중상하고 악담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방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여기 그 악담과 정죄, 비방 판단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잘못된 것,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그 죄를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냥 덮어두어라 라고만 하지 않고 책망하고 판단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만 보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되겠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이런 차원이 이제 주로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다른 곳에서는 또 그것을 이제 책망하라라고 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또 방금 그 율법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이 잘못을 책망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그 율법 레위기 19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논단. 여기서 이제 논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기 이제 비방과 판단 쪽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논단이란 말은 거기서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걸 말합니다. 험담하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막 험담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이간질도 시키고 막 이런 것이죠. 이게 비방 판단, 악담, 아까 정죄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 논단이란 말로 나옵니다. 험담, 이간질, 금하면서 또 그 뒤에 그렇게 함으로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도 그 이유 없이 막 악담하고 정죄해서 그를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라는 데서도 느껴지고요. 이유 없이 막 그냥 비방하고 막 험담하고 악담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 그가 막 나쁜 사람이 되어서 막 죽을 지경에 이르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그 뒤에 이제 17절, 19장 17절에서는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이 책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웃의 잘못을 책망하라. 그 죄,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 이웃의 잘못을 책선하라, 책망하라라는 말이 라고 해서 이번에는 오히려 책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아예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함께 나옵니다. 참 그 두 가지가 하지 말라, 그 험담, 논단하지 말라. 그 말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책선하라, 책망하라. 이게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한 본문 그 문단에서 함께 나오게 되죠. 그래갖고 이 균형 있게 아예 거기서 다 보여집니다. 한쪽에서는 비방하지 말라라는 차원, 한쪽에서는 책망하라라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 없이 정말 그 죄 지은 것도 없는 사람을 그냥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근거도 없이 그냥 추측해서 그냥 막 판단하고 말이죠. 정죄하고 이런 것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아까 레위기 19장에 또한 그 17절에서는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또 하고 있고요. 또 18절에는 우리가 지금 이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구약을 바탕으로 지금 이 야고보서 장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이란 말까지 하면서요. 그걸 한번 잘 봐야 무슨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도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그 17절에 아까 책선하라라는 말도 나왔지만 책망하라. 근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18절에는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또 합니다. 그것이 또 결정적인 아주 그 말씀이죠. 이웃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이 정말 율법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책망하라, 뭐 비방하지 말라, 논단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그것을 근거로 이제 인용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2장 첫 본문처럼 이웃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데다가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건 아주 가장 이제 강령이라고 하죠. 요약, 줄기가 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예 직접 나올 정도니까 볼 것도 없죠. 이웃사랑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또 그 2장 첫 본문처럼 그 이웃사랑이 2장 첫 본문처럼 마음으로 이제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내면으로부터의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게. 근데 2장에서도 그랬단 말이죠. 2장 첫 본문에서도 내면적이고 마음에 긍휼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면과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아까처럼 비방하지 말고 또 책선할 땐 또 책선하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이제 말씀, 이 명령의 근거, 이 구약 말씀입니다. 사실 바탕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그러기에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형제 사랑은 바탕에 두고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라. 그 형제가 잘못하면 책선하는 것도 그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임도 그 레위기에서는 알려주면서 말입니다. 그가 잘못을 했는데 죄를 졌는데 책망을 안 하고 내버려 두었다 했을 때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에 뭔가 사인을 주시고 사고가 나고 일이 발생이 되고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환경에 막 변화가 나타나면 그건 아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근데 아예 그게 없다라고 했을 때 무관심이죠. 무관심. 이게 사랑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책망이 아예 없다라는 건 끝난 거예요. 이것도 없지만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좀 어리석을 때는 그걸 깨닫질 못해요. 책망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뒷짐을 딱 져버리신다. 그럼 그 사람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자꾸 잘못되었을 때에 자꾸 사인을 주셨는데 안 와요. 근데 당장은 편해요. 괜찮나 보다. 근데 다음에 또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미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다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두어라.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 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요, 또 잘못했음에도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방치하라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밀면서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에서요. 그 왜 판단하고 비방해요? 내가 잘못하건 말건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 문제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뭐 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여기 비난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하면서 말이죠. 판단하지 말라. 내 마음이에요. 하면서 막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비방, 판단, 악담 정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근거와 이런 것들을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짐작하던가 추측하고 건너짚던가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선 또 안 되겠지만 확실한 그것이 잘못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그냥 지나치고 넘어간다는 것도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제대로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위기까지 보면서 이제 지금 보고 좀 길게 봤고요. 11절 다시 그 뒤에는요,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여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라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방도 또 나오면서 아까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비방역이 또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엔 판단이 나옵니다. 형제를 판단할 때 이 판단이란 말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죠. 두 개가 함께. 그래서 모두 그 비방 판단은 다른 말로 악담, 정죄의 의미의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어 그런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는 이제 여기서도 율법이 또 나왔죠. 바로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율법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았더니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라는 말로써 그것은 또한 형제도 이유 없이 악담하고 정죄한 것이었듯이 이 율법도 이유 없다라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완전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럼에도 그 율법을 정죄하고 악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앞서 보았듯이 이유 없이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것, 악담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것이 험담하고 이간질, 악담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금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 율법은 완전하고 흠이 없음에도 그것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완전한 것인 율법인데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앞서 말을 받아서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비방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준행자라는 것은 행위자라는 겁니다. 준행해야 될 자, 행할 자, 율법을 행할 자. 행위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재판자라는 심판자, 율법 심판자로다라고 하여서 앞서와 같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 즉 악담하고 정죄한 격이 되면 또한 율법을 행해야 하는 자리에서, 율법의 준행자의 자리에서 율법을 판결이죠. 심판입니다. 심판하는 자리에 율법으로 판결하는 자리입니다. 율법으로 판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격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 율법으로 이렇게 심판, 재판하는 것, 판결하는 것, 심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으로 재판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 율법으로 그렇게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전에 율법으로 재판하고 심판하기 전에 그 율법을 자신이 만들어서 그 다음 그것으로 심판하는 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율법을 새롭게 자기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 자기가 심판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자격만 있는 자에게 그것으로 심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만들어서 심판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없는 율법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원래 율법은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이것이었다면 율법으로 비방해도 돼라는 율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심판하고 재판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까지 이제 포함된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재판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의 이 뒤에 나옵니다. 입법자가 되면서 재판자가 된다는 것을 함께 포함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절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율법에 대한 입법자와 입법자는 만든 자라는 것이죠. 율법을. 어쨌든 재판자, 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라며 그 율법을 입법해서, 즉 만들어서 또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에서 이제 11절 말미처럼 율법의 재판자, 심판자가 된다면, 아까 나왔던 율법의 재판자, 심판자가 너가 이제 만약에 된다면 율법으로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심판하는 자가 된다면, 재판하는 자,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오직 한 분의 자리, 율법을 입법하고 재판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바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교만의 죄죠. 교만의 죄이자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교만의 죄죠. 그냥 큰 죄도 아닌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신이 되는, 결국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결국 뭡니까? 10계명의 1계명을 범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죄죠. 죄 중에서도 우리 1계명을 범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도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형제를 이유 없이 악담하고 정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너 율법을 그거 비방하고 판단한 거야, 형제가 아니라. 근데 그것은 또 어떤 건지 아니? 율법으로 너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야. 율법을 만들어갖고, 없는 율법을, 너가 완전한 율법을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막 완전한 율법은 집어치우고 새로운 네가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재판하는데 그게 어떤 지금 상태인 줄 아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야. 교만의 죄에다가 가장 큰 죄를 진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을 범한 것. 이 사람들은 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계명과 이런 율법에 대해서 그걸 금방 느낄 수가 있었겠죠. 더더욱이 여기 이걸 이제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절대 형제를 악담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이 단순한 그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마어마한 죄다라는 것까지 나아간 것이죠. 형제를 비방했고 형제 사랑을 안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도전하고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11절 말미에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만 된다라고 한 말, 그것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죠. 너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렇게 했는데 율법의 준행자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앞에 먼저 율법의 준행자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말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행해야 한다, 준행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습니까? 오늘 중심 주제가 되는 바로 형제에 대한 악담, 정죄를 하지 말라라는 것에다가 더 크게 보면 바로 이웃사랑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기에도 직접 담겨 있었었죠. 이웃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형제를 악담하지 말고 그것도 이웃사랑을 하라, 이 율법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행함의 내용도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오늘 행함의 내용으로 오늘 또 야고보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그 율법이죠. 율법의 내용이죠. 행함. 이 행함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자, 그러기에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고 이 신약에서도 이 10계명을 비롯한 이웃사랑의 법, 도덕법으로서의 그 율법은 계속 지켜야 하고 또 율법의 정신이 그와 같은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을 요약한 것.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사랑. 또 다른 한편 거룩도 되고요. 어쨌든 그 율법의 정신들은 신약에서도 계속 흘러가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절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정신은 흘러갑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은 제사법, 의식법, 이러한 정결법, 절개법과 같은 예수님이 대신 그 성취한 율법들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 자체는 유대인이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율법들을 내세워서 그러한 의식적인 율법이죠. 할례를 비롯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나온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로마서 뒷부분도 도덕법으로서 영원법으로서의 그 율법의 정신이 담긴 그 율법은 계속 행해야 됨을 그걸 바탕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에서도 다 그것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 이 율법 폐해진 거야. 우리 뭐 사랑 안 해도 돼. 거룩 안 해도 돼. 아유, 그거는 데서 자유해. 이러면서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겨우 하긴 하되 상급으로 치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율법의 준행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준행, 율법이란 말과 그걸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죄에다가 또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어기는 엄청난 큰 죄라는 사실까지 보여주어서 더욱 그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행해야 함을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더더욱이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더더욱 이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죄까지 보여주면서 엿보여주면서 지금 요구하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전체가 율법에 대한 것도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필수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 중심 줄기입니다. 그러니 뭐 여기서 이런 말들 속에서 뭐 안 담겨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 가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렇구나, 이게 여기서도 분명하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너? 하면서 필수라는 것이 벌써 그대로 여기서도 엿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 그 다음을 보면 앞서의 그 입법과 재판을 하시는 유일한 분, 입법자 재판자가 되는 유일한 분, 바로 한 분, 그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원과 멸망, 멸한다니 멸망이죠. 구원과 멸망,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것은 앞서의 그 심판, 재판의 결과들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 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입법하고 재판. 그 심판이죠. 결국 심판이 결국인데, 그거의 결과가 구원과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과들, 구원과 심판의 결과들로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구원과 멸망으로의 심판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와 심판자, 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하여서 또한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은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은 이제 행함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그것마저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그것을 더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에 우리가 율법의 심판자가 된다면 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렇게 짓게 되는 가장 큰 죄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원인이 되는 그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원인이 그것이었었죠. 지금 형제를 비방치 말라, 이웃 사랑하라, 그 율법,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장 큰 죄를 짓게 된 것인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만이 여기서 지금 심판자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일한 심판자 하나님께서 그 죄들, 그 가장 큰 죄들에 대한 심판을 지나치실 일이 없으시기에, 그래서 이제 방금 말한 그 구원과 멸망의 심판 중에서 이 또 멸망의 심판을 하실 것 또한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도 보여주면서
너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엄청난 큰 죄를 졌다라는 것이 앞서 엿보여졌기 때문에 이 구원과 멸망 속에서, 이런 말 속에서 너가 지금 이 중에 또 멸망의 심판을 받을 그런 상태야 라는 것도 함께 담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만이 심판자. 근데 너는 지금 정말 그 자리에 올라섰어. 너가 지금 멸망받을 자리야까지 이게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하는 말은, 여기 판단, 비방 판단, 악담 정죄죠. 어쨌든 그 말은 너가 하나님이 아닌데, 누구간데 하나님이 아닌데 이웃을 판단하여서 그러한 큰 죄를 짓고 그래서 또 멸망의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여기 담겨 있는 말이죠. 내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아닌데 큰 죄를 지어서 너 지금 방금 구원 멸망 내가 반드시 방금 말했지만 그 멸망으로 가려고 하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형제를 비롯한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악담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며, 그러기에 또 결국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을 준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그와 같은 이웃사랑의 율법을 행하기를 완수하라라는 것이 됩니다. 지금 그거 안 하고 이런 자리에 서려고 했지만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준행자야, 준행자. 이거 잘 행해라. 이거 이제 잘 행해. 그거에 최선을 다해 완수해라 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1절에 형제란 말 대신 이웃이란 말로 바뀐 것을 볼 때예요. 여기서는 이웃이라고 말을 했죠. 아까는 11절은 형제라는 말을 했었다면 이웃으로 바뀐 것을 볼 때에 이 형제를 이웃의 하나로 본 것도 되고요. 이웃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은 신자 불신자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이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가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먼 이웃은 뭐 불신자도 되고 다른 사람, 나머지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 형제를 이제 이웃의 하나로 본 것도 되고 또 나머지 이웃에게도 그와 같이 이유 없이 악담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 되면서, 근데 여기서의 분위기는 일단 신자 쪽이 신자 이웃이 주로 되는 것이지, 이웃 중에서도 신자 이웃 쪽입니다. 믿는 자 쪽이 주로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 믿는 자에게도 뭐 물론이죠. 그래서 결국 이웃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오늘 최종 행함인 것임을 더더욱이 이 말 속에서도 보여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웃사랑, 레위기에 원래 나와 있는 그 이웃이란 말을 그대로 써서 이웃사랑하라, 그 말 율법이죠. 그것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이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5번째 행함으로서 2장 첫 본문 때에 봤던 그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첫 번째 행함과 같이 다시 이웃사랑으로 이 사랑의 행함을 하라는 것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주로 불신자 이웃에 대해서 이 대우하는 차원의 판단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주로 신자 이웃에 대해서 평가하는 차원의 판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율법을 근거하여 2장 첫 본문처럼 내면과 마음으로부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이 레위기 율법을 이제 근거해서 보면은 그 근거, 오늘 말씀의 바탕이 되는 것은요, 바로 2장 첫 본문에 나왔던 내용과 같아지는데, 바로 내면과 마음으로부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이웃사랑인데 한마디로 짧게, 근데 내면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에 기반을 두고, 그러기에 이유 없이 형제를 악담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이것이 오늘 율법이 됐죠. 또 이유 없이 형제를 악담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무 잘못
같이 완전한 그 율법을 정죄하고 악담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또 그와 같이 율법을 악담 정죄한 격이 되면 율법을 행할 자격만 있는 자가 율법을 만들어서 이 심판, 재판하는 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율법을 만들어서 정말 심판한다. 율법을 너가 지금 정죄하고 악담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이 완전한 율법을 집어치우고 너가 만들어서 막 재판자,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선 이런 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를 이유 없이 악담하고 정죄했더니 그게 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렇게 그 율법을 만들어서 또 심판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구원과 멸망으로 심판을 하죠. 심판도 구원과 멸망으로 심판하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며, 그러기에 율법의 재판자, 심판자가 된다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이 교만의 죄이자 또 10계명, 1계명을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임과 함께 또 그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엿보였고, 당연히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엿보였고요. 그러니 이 형제를 이유 없이 악담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율법이자 또 이웃사랑의 율법을 이 율법의 준행자로서 그것을 행하는 행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암시했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볼 때에 2장에서도 전 2장에서도 마음과 내면으로부터의 이웃에 대한 긍휼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웃사랑의 행함을 요구하면서 마음의 긍휼, 내면에서부터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죠. 네? 그 행함을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 그런 행함을 보이지 않았을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긍휼 없는 심판,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긍휼 없는 심판 이럴 때 그게 내면에서부터의 사랑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너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형제에 대해서 그러한 이웃사랑의 행함을 보이지 않았을 때 마음으로부터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구약율법을 이 레위기를 바탕으로 보면 다 마음으로부터의 이웃사랑인데, 그것을 보이지 않았을 때에 이 율법을 악담하고 정죄하며 율법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 율법으로 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입법하고 재판하는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큰 죄를 짓고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엿보였던 것입니다. 그때도 그러지 않았을 땐 긍휼 없는 심판, 오늘도 결국에는 큰 죄도 지으면서 멸망의 심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멸망의 심판. 그래서 그때 2장에서는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으니 자신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있으니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부터의 멸망을 받는 것을 말한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본문은 짧지만요, 짧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 본문은 짧지만 그 죄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심판의 정도가 더 큰 것이고요. 그때는 긍휼 없는 심판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심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 본격적인 행함 때부터 우리는 계속 봤던 것이고, 그 전에서도 본격적이기 전에서도 이미 행함들이 몇 가지 보여졌는데 거기서도 필수라는 건 보여져 왔었고요. 그 심판. 근데 오늘도 구원 멸망 다 나왔잖아요. 아예 그냥 말로 단어로 나왔습니다.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 이게 다 어디든가 다 나와요. 다 모든 본문, 오늘 짧은 본문에 그것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죄의 정도, 어떤 죄입니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 제1계명을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가장 큰 죄입니다. 그때보다 본문은 짧죠. 그러니까 이 심판 멸망의 정도가 더 큰 거죠. 더 큰 거.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웃사랑의 행해야 함을 이 더 요구한 것이었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거 반드시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전체 야고보서의 흐름이란 말이죠. 필수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죄로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안 하고 이런 형태에서 이런 죄를 짓고 너 이렇게 지금 멸망으로 가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반드시 더욱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 이제 오늘 보여주는 그러한 2장과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걸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이웃사랑의 행함, 이 형제를 악담하고 정죄하지 않는 행함이죠. 오늘도 구체적으로는 형제를 악담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 행함도 구원과 직결된 필수임이 다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오늘 다 이제 엿보이고 암시만 했지만 다 그거지 않습니까? 질문식으로 나오고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 다 깔려 있잖아요. 지금 심판이, 멸망이. 너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어. 너 어마어마한 죄에다가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 너 받는다. 이것을 다 해서 필수예요. 오늘 필수라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 본문마다 보여져요. 매 본문마다. 그게 행함은 선택이야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흘러가는 것이 필수다라는 거예요. 필수, 딴 것도 아니고요. 행함은 반드시 보여져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멸망이다. 라는 것. 구원과 멸망은 늘 관련돼서 보여지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야고보서만 그러냐? 성경의 다른 곳이 다 그렇습니다. 다. 구약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늘 그거 그냥 꽉 차 있어요.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에 지옥과 천국이 빠진 곳이 없어요. 이 심판이 빠진 곳이 없습니다. 이 가르침에 온통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사건, 치유 사건, 무슨 어떤 좀 사건, 이런 거 빼고요. 내용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다 담겨 있습니다. 100% 다 담겨 있어요. 로마서도 다 담겨 있고, 다. 그 앞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잠깐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이게 논증하다가 이제 율법 얘기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 같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만 갖고 그 의식적 율법으로 자꾸 구원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다가 그거 아니야 하는 관계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 뿐이지 율법의 행함 자체, 행위 자체는 행해야 된다는 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단어를 자르고 구절을 잘라서 잘못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보고서 그냥 확대시켜갖고 전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근데 필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떤 가르침으로 가고 싶어요. 그거 선택이야. 걱정하지 마. 이걸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마음이 편하니까. 당장 안심이 되니까. 내가 그냥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필수다라고 하면 고민이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이 본성상이랄까요? 관성상에 자꾸 그런 편한 걸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냥 당장 안심시켜주는 걸 쫓아가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깨어라, 늘 조심해라, 늘 근심해라. 이거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우리를 괜히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제발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해요? 피곤하게 해요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니까. 너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이 말 할래? 그때 왜 더 강하게 안 해주셨어요? 왜 그때 더 그 말씀을 더 안 해주셨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이를 갈면서. 더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들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영원토록 그 생각을 해봐야 늦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고 그게 진짜였다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겠죠. 지옥과 천국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우리 이제 적당히 하지 넘어가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 왜 믿습니까? 예수. 그것도 다 믿을 필요가 없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모순입니다. 하나하나가. 종교행위 하는 것이고 그냥 다른 어떤 이득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뭐 뻔한 거죠. 그 이득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오늘 형제를 악담하고 정죄하는 것을 주제로 보여진 이웃사랑의 행함, 이 사랑의 행함, 결국엔 짧게 말하면 이제 사랑의 행함이고 이웃사랑의 행함이죠. 길게 말하면 오늘 형제를 악담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사랑의 행함입니다. 그 행함이 2장 이후 다시 나온 것은 그때보다 더욱 이 이웃사랑의 행함을 반드시 보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나왔어요. 또 나오고 또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있고 뭐 이 당시 상황이 또 이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너희들 자꾸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러면 안 돼. 너희들 믿는 자들 간에 뭐 이것도 가르쳐주면서 반드시 그 행함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행함이 필수임을 더 보이기 위해서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이 형제와 이웃을 이 마음과 내면에서부터 사랑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것은 2장 첫 본문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레위기에 다 깔려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의 사랑이에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지게 돼요. 온전한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 내면의 싸움. 예수님도 그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죠. 그 십계명을 다시금 해석하여 주시면서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너가 마음으로 살인하느냐 마음으로 간음하느냐 이걸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부터의 사랑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와 함께 마음에서부터 이유 없이 비방 판단 즉 악담 정죄하고 또 그것이 이제 표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담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막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입술로 나오는 거죠. 그런 그 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큰 죄가 됨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새기면서 이 이웃사랑의 행함을 더욱 아주 늘 항상 반드시 보이려 하심으로 항상입니다. 더욱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멸망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심판을 받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